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78쪽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소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타더라. 아멘. 성경 너무 잘하죠. 우리 권성현 형제 와가지고 색깔이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현 형제를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죽음의 자리, 망함의 자리로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시는 사건 속에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의 살아냄의 소망의 근거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넘겨져서 망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런 망함을 주셨음에 그런 것과 비슷하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사건, 주님의 죽으심이죠. 그 앞에 주님의 죽음 앞에 선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며 그 은혜를 나누고 삶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읽은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놓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똑같이 갈 텐데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마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함께 여기다가 넣는 것은요, 사실 순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은데 마가가 편집을 해서 갖다 껴놨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그러면 가짜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하고 같이 읽으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오늘 읽었던 우리 9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당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전에 일어났던 것과 당일에 일어난 거를 의도적으로 마가가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인이, 우리는 마리아라는 거를 알지만 익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여자,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많아요. 저를 기념하리라.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누가 신앙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를 배워야 돼라고 하는 그런 외모를 갖고 우리가 신앙을 공식화하고 하는 거가 마가가 의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 그에게 초점을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다만 죽으신 예수께만 초점이 가도록 마가가 의도적으로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 바라봐, 예수 바라봐, 마리아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근거한 것이고, 그 초점을 두고 있어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요,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얼마죠? 너무 유명하니까요.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남은 주면 좋겠다라고 힐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서 14절 이하를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이 오늘 그 향유의 값 300데나리온으로 따지자면 120데나리온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은 30은 노예 한 명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돈을 벌려고 팔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까지 뭐 노예 한 명 값인데요. 예수님이 팔아가지고 100억 준다면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기껏해야 120데나리온입니다. 향유 하나가 300데나리온인데 120데나리온에 예수를 팔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 절망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마리아의 헌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놓고 오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리아식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식의 반응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놓고 마리아세요? 아니면 가룟 유다세요? 마리아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마리아요. 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쉽게 마리아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제 생활을 뒤돌아보면 그 고백과는 달리 가룟 유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죽으시는 게 싫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말고 로마 황제가 되는 게 더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거, 의도하는 거, 요구하는 거,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뭐죠? 주님 망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망해서요. 그 변함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좀 응답해 주시고 빨리빨리 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지금식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이 물질 들고 계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마리아가 그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헌신을 하면 물질에 좀 복을 줄 거라고 우리가 사실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너무 빨리 믿었다. 그냥 죽을 때 믿을 거.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감사가 없고 신앙적인 승리가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다 유다식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적인 거 들고 있으면 좋겠고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두 군데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의 본문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과 부활이라는 영역이 함께 붙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왜 붙여서 다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영역 속에 우리가 사실은 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 하나의 영역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영역이고, 또 다른 영역은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죽음 옆에 부활이 같이 붙는 거예요. 죄와 사명에서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뭐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나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요, 죽음과 부활이 같이 붙어 다니는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언을 하려면 1차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벗어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즉 그분의 죽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즉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대로 가겠다고 하는 믿음, 그 근거가 어디에서 생긴 거죠? 바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부활을 알게 된 우리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는데 그런 자들이 죽음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리아적인 입장에 선다면 우리는 죄와 거룩의 기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식의 배신감을 우리가 갖는다면 죄와 거룩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만 늘 붙드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가진 종교가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것에 불과한 인생, 타종교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실제적인 삶의 고민이 없습니다. 몸부림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그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흘러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 외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큰 기업에 들어가는 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 영국의 유명한 프리미어리그에 들어가는 거,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도님들? 예수 믿어 달라진 게 뭐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뭐죠?
마음의 평안이요? 그건 불교입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달라지죠? 그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그 근거가 뭐죠? 네, 부활을 믿는데 왜 믿죠? 우리 늘푸른 대화 화이팅입니다. 뭡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단에 자꾸 빠질까요? 네, 젊은이들이 지성적이고 욕구가 많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지?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인데 말씀을 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이단에서 그걸 가르치거든요. 신천지에서는요. 결 따라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다 빠져버리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평안이 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더 큰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관계의 변화인데요. 하나님과 내가 자녀입니다. 자녀. 그것만큼 큰 게 없습니다. 얘도 믿어서 얻는 보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짐승적인 죄,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드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참다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게 신앙의 보상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을 자꾸 밴딩머신으로 자꾸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까 그렇게 안 해요. 때리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지도 않아요. 왜요? 인격적인 관계가 더 좋거든요. 나랑 대화하자.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난을 견뎌갈 수 없겠니? 형통한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함인데 그 임마누엘 형통, 그 형통을 우리가 갈 수 없겠니? 이거예요. 왜요? 우리 실제적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다 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형통합니까? 고통이 면제되기가 합니까? 예수 믿었다더니 형통되더라? 그건 다 사단이 하는 얘기죠. 물론 형통합니다. 영적인 것을 이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증거를 삼기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끝까지 가진 않아요. 왜?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참다운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 3년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 좋은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신앙도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불어줄 때가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선배님들이 다 신앙적으로 기도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들이 봐도 너무 존경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시 반에 일어나면 우리도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6시에 공부를 하면 저희도 6시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추억을 아주 잘 쌓았던 곳이었는데 수요일인지 주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부 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다시 예배당을 혼자 갔어요. 그 오후 해질녘에 제가 혼자 간 겁니다.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툭 했는데 손에서 뭐가 탁 잡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뭔지 아세요? 헌금 바구니예요. 헌금 바구니에 100원, 1000원, 만원, 5000원 막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봐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무실에 갖다 줄까? 제가 가질까? 1번 교무실에 갖다 준다. 2번 제가 갖는다. 제가 거짓말 한마디도 안 붙이고요. 2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요. 이거를 가지면 라면 땅도 사 먹을 수도 있고 독일제 샤프도 가질 수 있고 그때 또 어머니가 붙여준 등록금을 기숙사에서 잊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헌금 바구니를 그래서 이걸 내가 가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아니야. 거짓말 하도 2시간을 고민했습니다.
2시간을 고민하다가 본문까지 갖다 주자. 그리고 아멘 갖다 줬는데 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양심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한 달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강남이었나? 1억 얼마 수표가 떨어졌어요. 지나가는 분이 그거를 주워서 내가 가져야지가 아니라 바로 경찰서에 가서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주인이 1억 2천이라고 하면 20%를 보상으로 해주잖아요. 그럼 얼마야? 2억 얼마? 2억이 아니죠. 2천 얼마인데 그거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받겠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인데 요즘 가구를 내놓으려면은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딱지 붙여가지고 뭐 내놓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의 주소, 뭐 번호 이렇게 넘버링을 해가지고 내놓는데 어떤 분이 조그만 장을 내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져가서 공무원들 이분들 담당자들이 가져가서 부수서 이제 이거를 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요 요만한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를 딱 열었더니 현금으로 3천만 원 다발, 3다발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기서 또 참 아다리를 맞추시는데 일하시는 분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나눠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뭐 그럴 거 있냐? 그냥 주인 찾아주자. 왜? 주소도 있고 넘버링도 있으니까 찾아주자 해서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픽이 나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서 그랬대요. 술을 먹으면 며칠을 못 먹는데 기분이 안 좋대요. 그것 때문에 100만 원씩 보상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살아서는 세상 사람들도 본성적으로 인간의 가치가 뭔지를 다 인지합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뭐죠? 훔친 게 맛이 있다 없다요? 없어요. 훔친 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인생이죠? 망하는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짐승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떠난 인생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짐승을 왜 짐승이라고 합니까?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고 본능대로 처절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즐겨봤던 동물의 왕국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세렝게티 평원이 나오고 피해 바람이 몰아치죠. 밤이 되면 그때부터 사자들, 표범들 뭐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자나 치타나 표범들은 그렇게 더럽지가 않아요. 이 동물들은 그냥 음식을 잡으면 목을 꽉 잡아가지고 한 번에 죽이고 먹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그런 이 짐승이 누구냐면요. 이 들깨나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 여러분, 동물들 고양이과하고 개과의 차이가 뭔지를 아십니까? 고양이과는 뭐 호랑이, 사자, 치타, 표범. 여긴 다 단거리 선수들이에요. 굉장히 몸집이 큰데 스피드가 있는데 몇백 메다 내에서 승부를 보는 게 고양이과입니다. 그러니까는 승부를 못 보면 숨이 차가지고 그냥 헐떡헐떡입니다. 근데 개가는요, 몸집이 그것에 비하면 작아요. 근데 심폐기능은 큽니다. 그러니까 몸집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차 보셨죠? 모닝. 저처럼 조그맣잖아요. 네, 근데 심장은요, 6000cc예요. 그러니까 50km로 지구 끝까지 달려가는 게 개가입니다. 그러니까 들깨나 이런 하이에나 같은 게요, 때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입에 닿는 대로 먹어요. 꼬리가 닿으면 꼬리를 먹고, 코가 닿으면요, 코를 먹어버리고, 배가 닿으면 배를 먹어버려요. 막 화가 나요. 그냥 그거 잡아가지고, 그냥, 생명 딱 죽이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닿는 대로 먹는 게 들깨나 하이에나인데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보면 그게 우리들의 세상 아닙니까? 솔직하게.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더럽고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에 대해서는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토피아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주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원래 선한 게 있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 전통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억누르니까 평화가 없는 거지, 맘대로 놔두면 인간이 자유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 장자크 루소의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로베스 피에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자유를 외쳤던 분인데 자유를 위해서 혁명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를 반대했던 200명을 다 단두대로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공포 정치랍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분들이 외쳤던 지상낙원이 오지 않거든요. 중국의 마오쩌둥도 그렇고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거기서 그 킬링필드의 그 주역이었던 폴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폴포트가요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저작이 누구냐면 장자크 루소입니다. 그 장자크 루소의 철학을 따라서요, 킬링필드 영화 아시죠? 캄보디아의 4분의 1을 죽였던 자가 바로 폴포트라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갖고 착한 일을 조금 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 사실 앞에 그게 큰 감사예요. 왜요? 우리는 의를 알거든요. 진리가 뭔지를 알고 거룩이 뭔지를 압니다. 아까 우리가 찾았던 에베소서 4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걸로 인해서 오는 평안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냄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가 올해부터 SL부부를 담당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SL부부를 담당해서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자녀들을 키우는 거, 뭐 집장만 하는 거, 고부 간의 갈등, 뭐 돈 문제 등 뭐 고민, 낭망, 아픔과 더불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갖고 공존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SL부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SL부부 일반 목장하고 신원 목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목장의 기도 제목은 보통 뭘까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낳은 목장을 일반 목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부부 목장을 일반 목장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 자녀, 뭐 집 문제, 또 부모님 문제, 뭐 이런 거예요. 신혼부부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네? 신혼부부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같이 새 생명입니다. 네, 임신이에요, 임신. 네, 임신인데, 저희, SL부부 가운데 한 3년인가요, 지금? 기도를 하는데 임신이 안 됩니다. 네,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몇 년간 기도했는데 여러 모양으로 준비했는데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죠. 성도님들 그 고통의 상대화 아시죠? 네, 고통의 상대화. 내가 갖는 고통이 타인이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 고통이 더 큽니다. 지난 31일 날 우리 양지훈 집사님 가정에서 셋째가 태어났어요.
당일날 장례가 터졌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당일날 우리 SL 부부, 제가 좀 아까 얘기한 이 부부가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한 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날 통화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보통 이렇게 난자를 이렇게 하면 6개가 나온대요. 근데 2개밖에 안 나왔대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고, 기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일날이 돼서 수정을 했습니다. 뭐 그날 전화를 했죠. 저기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 작업을 하고 왔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하혈이 됐대요. 피가 멈추지가 않는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넘겼대요. 죽음의 위기를 넘긴 거죠. 참 힘듭니다. 오히려 이게 더 힘들대요. 그리고선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담담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사님, 뭐 지난번에도 여기까지 했어요. 네,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 봐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음성 가운데서 좀 뭐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 많이 힘든 거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그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내랑 같이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 수정 수술을 했는데 자기는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수정이 잘 됐다고, 2개밖에 수정이 잘 됐다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자기가요 엉엉 울었답니다.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건강한 걸로 다 됐으니까 6월 12일 날 결과가 나온다는데 지금도 우리 기도해주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니까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누가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끊었습니다. 그때가 한 9시 반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씻고서 10시 반에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가 울었어. 남자가 보통 안 울잖아요. 운다는 거는 진짜 힘든 건데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갑자기 팔딱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나도 작정기도 해야겠다. 6월 12일까지 작정기도 하자. 뭐 지난 2달간 막 감기 때문에 좀 몸도 아프고 그래서 새벽에 시간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설교할 때만 나오고 뭐 7시, 뭐 7시 반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안 되겠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오늘도 만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그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당신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줄 거지?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만방에 좀 얘기해 주고 다 같이 좀 기도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요, 몸이, 김민정 집사님입니다. 몸에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힘든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하는데요, 이러고 찬양을 합니다. 악보를 갖고. 왜냐면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음 세대 기도 가죠. 그때 기도 가면은 이제 거기서 임신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럼 막 기뻐하는데 뒤돌아서면 또 마음이 본인은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참여하고 또 리더를 감당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성도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이. 기도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죠? 괜찮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실 거 아니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요, 부모님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생사의 기록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빠가 그런 분도 계시고, 자식이요 중독이 되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내 자식이 아픈 것을 갖고 평생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죽음의 증상을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지만 그 결국은 뭐예요? 마리아의 그 접근 아니에요. 마리아의 고백이죠.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유다남은요,
오늘 예배 안 나와요. 기도 왜 해요? 찬양하면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팔아버리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도 예배를 드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난 자녀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겠는데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고, 응답해 가실 거고, 그 응답을 보게 하실 거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실 거고, 혼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저희 입술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끌어가실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아니까 향유를 부으는 거예요. 헌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헌신의 포인트를 맞추죠. 그 헌신의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 죽음의 증상을 이 땅 가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도, 타인들이 볼 때 내가 좀 뭐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견디는 거죠. 살아냄이,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 하나님이 넘기셨잖아요. 우리도 넘기는 인생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증상을요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요 한 센텐스만 넣어주세요. 네, 우리 김민정 목사님 임신 해달라고. 6월 10일 결정 납니다. 한 되게 해달라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 소망 가운데 또 도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상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자녀로서 아뢰기만 해도 하나님이 신음하는 그 음성 들어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처음에 인사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네, 혼자 할 수 없는데요 같이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나 혼자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한 1000명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갖고 한 주일도 살아내민 것 같습니다. 살아냄, 견뎌냄. 왜냐하면 주님도 그 죽음의 길을 꿋꿋이 가셨거든요. 우리도 그 길을 살아가는데 참 소망이 되는 건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가는 그날까지 그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